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는 맡기고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 그런 고난과 그런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맡기라 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기가 참 쉽고 걱정하기가 참 쉽습니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고 하세요. 맡겨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맡겨야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또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물론 맡겼다고 해서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무엇에 대해서 강론한다고 했습니까? 받아들이고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이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받아들이고 사는 것과 맡기는 것은 어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맡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내면적이고 우리의 마음적인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역시 마음의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 일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잘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간증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젊었을 때는 제 삶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목사로 살면서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항상 비교가 되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기도를 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전도서를 참 많이 듣고 봤는데 그때서는 전도가 뭔가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냥 헛되다는 말을 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쁘게 살아라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온다 정도 알았습니다. 근데 많이 듣다 보니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삶을 받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전도서가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도서의 내용의 이 흐름들, 전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합동신학교에서 목회대학원에서 제가 겨울에 여름에 한 2주간씩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현창학 교수님이 전도서에 관한 강의를 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뭐 하나하나 설명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 하고 개론을 말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참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게 맞았구나. 역시 전도서가 그걸 교훈하는구나. 맞아요. 전도서가 그렇게 합니다. 전도서는요, 1장과 2장을 보면 허물을 논하고 허물을 증거합니다. 하나하나 증명해 보여요. 봐라, 허무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서 전체에는 헛되다는 말이 38번 나옵니다. 그 중에 38번 가운데 3분의 1쯤 되는 13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장과 2장에 다 나옵니다. 전도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 중에 38번 말하는데 13번이 1장과 2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꼭 허무의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장 설교를 잘못하면은 허무해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1장과 2장은 3장, 4장, 5장 풀어나가는 무대 장치와 같아요. 전제예요. 그걸 알고 왜 허무하다고 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그래요. 1장과 2장은 그냥 뿌연 허무의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뭐가 그렇다는 것일까요? 뭐가 그렇다는 것일까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전도서는 그처럼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 허무한 삶을 잘 사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요. 그 첫 번째 교훈이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밤에는 8절부터 9절까지만 볼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이에요. 8절 보실까요?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은 내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장, 2장에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말해놓고 그러면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교훈이 1절부터 15절까지 말해요. 이 첫째 교훈에는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지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언제나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언제나 진급하겠습니까? 언제나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14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이 말씀은요 앞에서 만사가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이 일이 풀릴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그 궁금증을 못 이겨서
돈 봉투 들고 그것을 알겠다고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고 그 때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기도받으면 알 수가 있을까요? 혹시 안다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일에 더 할 수도 없고 그 일을 덜 할 수도 없다 했어요. 바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디를 다녀오다가 사회교육 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헌금을 얼마나 해라 그래서 뭐 몇 억인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낫지 않았어요.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문제를 논하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일이 있구나. 벌써 그런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그거 분별을 못 하세요? 물론 낫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주고 기도해 좀 낫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돌아갑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부정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하면 자기만 아파요. 낙심만 더 되고 좌절감만 더 생겨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야. 이게 나야.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에 대해서 3장 10절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로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험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노고로 주셨다. 고생하며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애쓰며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애쓰며 살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힘겹고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고생스럽지만 애쓰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생해야 될 때는 고생을 해야 되죠. 고생하더라도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야죠.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뜻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런 현실을 견디고 살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고생스럽지만 애쓰며 살기를 잘 살라는 뜻으로 희망도 주셨어요. 그게 3장 11절 상반절입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고생하며 애쓰며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고생하면서 애쓰며 살아야 되지만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고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애쓰고 살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고 애쓰며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잘 받아들이고 수고하며 살게 하셨지만 또 수고함으로 기쁨도 누리게 하셨어요. 고생 가운데는 기쁨도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3장 12절에 그처럼 말씀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에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삶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동안에 수고하며 애를 쓰고 살지만은 뭐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고생스럽지만 그 고생 가운데는 기쁨도 있다 그랬어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어떻게 됩니까? 열어보셔야죠. 좋아야죠. 기뻐해야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인생에는 허무하지 않은 일이 없고 모든 일을 허무하지만 수고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애를 쓰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수고에는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수고에는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기쁨도 그렇고 보상을 받는 기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사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수고에 낙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자기의 삶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살면 안 됩니다. 난태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힘들지만 이게 나야. 이게 하나님이신 내 삶이야. 자기 삶을 기뻐하고
그 삶을 수고스럽지만 애쓰며 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소망 품고 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니 또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창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서가 주는 교훈으로서 잘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서는 잘 받아들이고 살아라고 교훈하는데 잘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기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힘들어도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저는 그 정의를 볼 때 제 마음에 탁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와 같이 험한 존재이고 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셨거든요.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경외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이 허무하지만 수고하며 살게 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이 하셨지만은 그때를 아름답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라. 왜 희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도서는요, 허무한 경우들을 수없이 나열합니다. 이런 경우 허무하고 저런 경우도 허무하고 또 허무한 경우가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허무하지만 일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교훈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뭘 얘기합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고하며 살게 하셨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애쓰며 사는 것이 힘들어도 살아볼 만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삶은 구차스럽고 힘겨울지라도 마음은 항상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고 영원한 소망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날 뿐만 아니라 그 빛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